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에 지난 주일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되새기는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주일날 했던 설교를 또 해보니까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했던 소리 또 하는 거죠. 그런데 반복되면서도 주일날 다 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냥 지난 주일날 설교 듣고 잊을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기억 속에 아련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뒤집는, 짚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볼 때에 그 주일날 이렇게 제가 시간상 또 그런 관계로 이제 더 깊이 보지 못했던 것을 한 번 더 짚어보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되새김의 말씀을 전하는 새벽 기도회가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준비를 하면서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뭘 전할까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런 면에서 더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더 깊이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완전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자격을 증명합니다. 광야에서 증명합니다. 여러분들 면허 시험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면허 시험장 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면허를 딴 사람들은 면허 시험장에서 있었던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그전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면허 시험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봤던 그 기록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지를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더기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떨어지고 나서 껄껄대고 웃고 그러고 보면 사람들 성격 참 좋다. 이러고 결국 붙고. 근데 이제 면허 시험장에 갔을 때에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이 택시기사, 그 당시에 지금의 택시기사도 이 면허 시험을 보면 떨어진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서로들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습관에 의해서 그 운전을 하기 때문에 면허 시험장의 그 나름대로의 그 룰을 그대로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도 이 면허 시험에 떨어진대더라. 이 말에 위로를 받고, 그러니 우리는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면허 시험에 임했던 그때를 기억해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첫 번째에 붙었습니다. 근데 저도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군에서 면허 시험 볼 때 군 추록 가지고 M60 군 추록 가지고 면허 시험을 보다가 이게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다가 내려가지고 군에서 떨어진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군에 있을 때 사회 면접 볼 때는 1cm 차이로 합격을 한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자격을 증명하십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어떤 자격을 증명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의 전가를 받으십니다. 죄의 전가를 받으셔요. 죄의 전가를 받으신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로서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예법처럼 죄를 전가받는 겁니다. 근데 죄를 전가받은 그 어린 양은 흠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흠이 없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흠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또 흠이 없다는 것은 어떤 시험도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자격을 증명하셨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확인하는 거지요. 만일에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지셨다.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없었다. 그러면 흠 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흠 있는 어린 양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승리하셔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단지 예수님의 개인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에게 전가돼요?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뭐 군생활에 어려운 훈련을 잘 맞춰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셔요.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은 계속 닥쳐온다고 그랬어요. 무엇처럼 닥쳐온다고요? 파도처럼. 바닷가의 그 파도처럼. 바닷가 가면 파도는 계속 밀려와요. 밀물 때도 밀려오고 썰물 때도, 물이 나가는데도 파도는 쳐요. 또 바람이 잔잔할 때도 파도 치고, 뭐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그때 파도가 좀 커지다가 나중에는 태풍이 불면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죠. 바로 우리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시험은 파도처럼 밀려온다. 끊임없이. 그럼 밤이 되면 잠잠해져요? 아니, 밤에도 쳐요. 밤이고 낮이고 1년 360을 가릴 거 없어요. 그럼 명절 때는 안 쳐요? 파도가 명절 때는 쉬나요? 안 쉬어요. 명절 때도. 뭐 주일날도 뭐 언제든지 치는 거예요. 언제든지 치는 거예요. 마치 빛이 우리에게 계속 뭘 청구하는 것처럼 이 파도 계속 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은 계속 닥쳐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뭐만 놓치지 않으면? 방향. 누구를 향한 방향? 예수님을 향한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험은 언제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근데 파도가 잔잔하게 치는데도 그거에 한번 탁 치고 그거에 죽네 사네 교회를 다니네 마네 하나님이고 뭐고 다 끌어들이면서 거의 기절 수준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날 버렸네 어쨌네 이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시험은 끊임없이 닥쳐오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 연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시험을 패하잖아요. 시험에 패하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흐트러져요.
근데 시험을 이기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나가면 시험을 이기게 되고 시험을 이기면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가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계속 닥쳐온다. 그런데 뭐만 잃지 말자? 방향을 잃지 말자. 방향 잃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늘 믿음 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시험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보니까 헷갈려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이랬다가 뒤에서는 저랬다가 막 이러니 이게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신 분. 들자니 이거 뭐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안 들자니 그동안에 하나님 시험도 해봤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라기 3장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은 여기는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잠깐요. 자,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래요? 시험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하라고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그 히브리 원어의 이 시험은 바찬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이제 시험하다, 검증하다, 금속을 불에 넣어 순도를 확인하다, 이런 그 시험의 뜻을 말하는데 어찌됐든 시험하여 그 다음 다 같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0절은 뭐하라?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검증한다는 시험이에요. 검증한다는 시험이에요.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의심하는데 무슨 의심을 하냐면, 아니 11조를 드려도 무슨 유익이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니 11조 드린다고 그러면 뭐 달라질 게 뭐 있나?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100만 원씩 버는데 10만 원씩 11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 1년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11조 안 드리면 한 달 봉급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내가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축을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이걸 잘 쓰면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를 적은 액수는 막 잘 하다가 큰 액수가 딱 그 됐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억 대의 그 수입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2억이 수입이 됐는데 11조 드리려면 얼마 드려야 돼요? 2천만 원을 드려요. 2천만 원. 이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해가지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해가지고 하하 이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투자해서 거기서 벌리는 거는 다 11조를 드리면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가지고 5천만 원 만들고 1억을 만들면은 2천만 원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억을 드리니 이게 얼마나 수가 높은 수인가. 하나님이 이 지혜를 인정할 거다. 그래가지고 나는 2천만 원 드리는 것보다 요걸 잘 남겨가지고 더 많이 11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 어때요? 괜찮죠? 매력 있죠? 마음에 들죠? 어때요? 이거 괜찮잖아요? 이거 상당히 수준 높은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지금 얘기한 그대로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1조에 대한 생각을 딱 생각을 해보면 11조를 드려도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0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생각이 복잡하니까 그러지 말고 나를 시험해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11절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시험은 뭐냐면 불신의 도전이 아닙니다. 불신의 도전이 아니에요. 신실함의 확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약속한 대로 하는지 봐라. 내가 약속대로 하는지 봐라. 내가 거짓말하는지 검증해 보아라. 내가 거짓말하는지 검증해 봐라. 약속대로 하는지 봐라. 그리고 거짓말하는지 검증해 봐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확인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를 딱 입력시켜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신실한지 확인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시험하지 말래요. 또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시험하지 말라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ekpeira조라고 하는 이제 헬라 원어인데 극단적으로 시험한다는 그런 뜻이 도전한다, 떠보며 압박하다, 신뢰하지 않고 확인하려 들다 이런 원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 3장에 있는 시험과 신약에 있는 시험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 원어가 틀려요. 원어가 틀려. 근데 한국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시험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본문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을 하는데 신명기 6장 16절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6장 16절. 6장 16절. 잠깐만 기다려봐요. 6장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6절은 뭐 하지 말래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사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건 검증이 아닌 거예요. 검증이 아니고 아주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면 증명해 보시오, 증명해 보시오, 막 이러면서 그야말로 엑페이라조라고 하는 그 원어 그대로 그 하나님을 떠보는, 그야말로 떠보면서 압박하는 그런 시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것은 검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험인데, 마태복음 4장 7절에는 도전하고 떠보는 시험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가운데서의 확인, 그런 시험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4장 7절에 있는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에서의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자체가 이제 틀린 거예요. 자, 신뢰하는 가운데 그 결과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하고, 아예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 일 없다, 그 발가락에 때만 또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시험,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시험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차이는 어디서 오냐 말이에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한번 보겠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내 신실함을 확인해 보라. 그래서 뭐를 전제로 한 검증이에요? 신뢰, 믿음, 신뢰.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겠다 하는 신뢰를 전제로 한 검증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말씀이 진짜인지 테스트해봐라. 그러니까 요거는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해보라는 게 아니라 불신을 전제로 한 도전이다. 불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라기에서의 그 시험, 약속 붙들고 순종하며 경험하는 믿음의 확인,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마태복음에서 금지된 시험, 순종 없이 하나님을 떠보는 불신의 요구는 참으로 위험한 거다. 구분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불신하는 것과는 다르다. 전제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그런 믿음 속에서 고백할 때의 그 시험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봐라. 다 같이 순종하고 봐라. 순종하고 봐. 순종하고 봐. 이런 뜻이고요. 마태복음에서의 교훈은 순종 없이 떠보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순종 없이는 떠볼 생각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3장 10절에 시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신실함을 확인하는 그 검증,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유튜브 보면 또 11조 할 필요 없다고 막 이런 그런 거 막 떠요. 근데 뭐 하여튼 그게 좋다고 또 그거 쫓아가는 분들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속에서 그 11조를 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에 대한 삶 속에서의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안 해보고 그냥 막 살고 그러면서 다 내 거다 이기고 산 사람들은 그런 거를 체험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새나가지 않고 밑독 빠지지 않게 하고 또 엉뚱하게 나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증명을 요구하는 그 불신의 도전, 우리는 절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해봐야 뭐만 깨져요? 자기 머리만 깨지는 거예요. 그래 봐야 나중에 보면은 다 깨지고 다 그러다가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 뭐 굉장히 앞으로 나간 것 같은데 나간 게 아니라 저 뒤에 가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며 증명을 요구하는 그런 불신의 도전은 뭐 아예 말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전가받으시고 속죄식이 지내시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내 삶 속에서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오늘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닥쳐올 때 누구의 이름으로 시험을 물리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게임이 안 돼. 마귀하고 게임이 안 돼요. 백전 해봐야 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백전백승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광야는 끝이 아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다. 승리가 증명되는 자리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승리가 증명되는 자리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시험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보려고 했던 시험 속에 빠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방향이 누구를?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해 보라, 시험하지 말라. 오늘 저녁에 확실히 구분됐죠. 심야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딱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심야 기도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심야 기도 나온 분들에게 이런 보너스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분명히 구분하시고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나갈 때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